잠언 31장 뒷전 2장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야곱이 에서와 사이가 서로 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관계였지만,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에서 앞에 만났을 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서로 화목한 것, 또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그 땅에 집을 짓고 또 머물러 있을 때, 세겜 땅에서 참 아픈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일들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사방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사 그 야곱의 집안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4절에도 3대 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엿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우리 주신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바울은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믿음, 착한 양심, 이 복음을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바로 새언약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성, 하나님 아들의 신성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니까 그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기 이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장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제가 이래 보기에는 모든 참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토록 사전선거는 부정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건면을 해도 끝끝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행정부 장관,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함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온갖 선거 운동하면서 백성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호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까? 그 총명한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슬픈 모습으로 떠나야 됩니까? 이제라도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이 거짓 세력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 근간에 선거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힘을 얻고 백성들도 살맛이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제대로 서려고 하면은 제일 근본이 되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전선거가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대만과 같이 당일 투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사람의 재성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5일간이나 이 여유를 줘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투표함이라든지 모든 부실한 엉터리 표들이 나오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희낙낙하는 이걸 보면 심장이 터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물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원래부터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선거 부정을 연구했던 분들의 그 자료를 쫙 살펴보면, 그래도 사전 선거에서 조작이 없었다면 충분히 이번 선거에 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선거 부정을 연구했던 분들의 분석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의 근간이 서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각하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나와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고 세상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정말 이마에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정말 그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마에 땀 흘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남의 막 투쟁해가지고 남의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동등한 공정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이제라도 정말 이 부정으로 당선됐던 사람들 회개하고 참 처벌을 받는 공정한 법치가 설 수 있도록, 이 시점에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참혹한 결과, 대통령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이 미친다. 정말 이 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난 이후 그 70여 년 기간, 이 기간보다 행복했던 때가, 백성들이 행복했던 때가, 여자들이 행복했던 때가, 천민들이 행복했던 때가 어느 시대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여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새벽에라도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토요일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나라 되는 꼴을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무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참 우리만이라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음 진리에 굳게 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그런가 연구하고 살피고 이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막아 이 바로의 왕을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또 창세기 5장에도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가 매년 3번 여호와 내 하나님 배우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의 마음도, 저 악한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 마음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자, 2장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악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사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말 참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안고 있다면 그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분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주 중요한 구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유일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독생자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려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지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기약이 이르러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이 항상 바울은 이 자기 사도성보다도 이 복음 전파는 여기에 전파자, 선포자라는 이걸 앞세워요. 이 복음 선포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어찌하든지 이 복음 선포하는 이 일에 앞장을 섰다. 그래서 누군가 참 이 좌파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다면 미혹이 되지 아니할까 아닙니까? 바르트 신학의 미혹이 되지 아니할까 아닙니까?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드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손을 아론과 훌이 탁 들어주셨을 때 승리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 하나님의 손이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건져내어 애굽으로 인도하겠다. 이 거룩한 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밀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루신 거룩한 손은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우리 여자의 이 본성은 어쨌든 자기를 돋보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죠, 여자들은. 그래서 옷도 뭐 하여튼 좀 화려하게 사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사치, 막 옷을 꾸미지 말고 막 아무렇게나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으로 한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사라, 리브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 항상 먼저 범죄함으로 남편도 범죄하게 했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체험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이게 참 이런 부분에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심각하게 참 대두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 주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텐테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하려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죠? 박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도 신약 시대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각각의 역할극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 역할은 누구한테 맡겼다? 남자한테 맡겼죠. 여자 목사도 이게 전체를 주관하잖아요, 그죠? 그걸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조용하라 이 말이 앞에서 나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정말 그 속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이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남편에게 순종, 이 교회에서도 머리 역할은 남자에게 맡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머리 되시지만 이 머리 역할을 남자에게 에덴 동산에도 그러했다. 그죠? 아담이 먼저 이는 설명을 하자면 이는 아담이 먼저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했잖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속았어요? 하와가 여자가 하와는 속고 난 뒤에 복음을 듣고 믿고 난 이후이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에 거하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악이 나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해산함으로 사실 이 해산함의 고통이 오죠. 해산함. 악이 남자 여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줬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했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이 왔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결해야 되죠. 이 출산의 고통, 그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는가를 알고, 그죠?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을 그때 당시에는 원복음이고 지금은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죠?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항상 여자든 남자든 사실 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죠? 주의 인자함, 그 사랑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원복음을 15절에 원복음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왜 임신하는 고통이 왔어요? 처음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죠?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남자 여자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죄를 범했잖아요. 누가 먼저 범했어요? 여자가. 그죠? 여자가 먼저 남자를 주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죠. 예? 그리고 그걸 또 남자를 또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가 실로 크므로 출산을 하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항상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 남편을 원했습니까? 나중에는 저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남편 품 안에 있는 그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잖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잘 보십시오. 남편을 원하고 가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테슈카라는 이야기가 갈망한다. 이게 뭐냐면 남편을 지배하기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남편을 요즘 보면 이제 자유를 좁으니까 여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남편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지금? 뭐라고 온갖 다 하지 그죠? 이게 죄의 본성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자가 남자를 막 갈망 이게 뭐냐면은 하여튼 자기가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갖다 바쳐 이야기예요. 예? 자기한테 돈 안 되면 이게 어쨌든 언제든지 이혼하죠.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준 원복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내 소원 안 이루어준다고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재성이 발동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마음에 어찌 평강이 없겠느냐? 이야기겠죠. 그죠?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이 원복음을 주신 거 맞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각종의 열매는 다 받아서 먹는 그 받아 누리면 되는데 꼭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와서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순종했죠. 그럼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행복이 왔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한 재성이 마귀한테 쏘갔다. 거짓말쟁이한테 쏘갔다. 쏘간 것을 알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떳떳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인류에게 우리 조상에게 원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잖아요. 그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죠. 그죠? 너도 만약에 아벨처럼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행하는 그 선이 진짜 선이잖아요. 그죠? 그 선을 행하면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면 어찌 네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왜 받아주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와 허물을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듣고 화합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탄이 와서 너를 콱 장악한다. 너를 다스린다. 사탄이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한다는 말은 여기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 요 이야기가 이 테슈카 그런 있죠. 요 단어하고 제가 너를 원하나 요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사탄이 너를 지배하고 너를 정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죠. 지청과 욕심에 끌려가가지고 그죠? 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지 욕심 채우는 일에 사탄이 끌고 다니죠.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나 이 뜻이에요, 그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죠? 예?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근세는 내 스스로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를 원하나 이 뭐냐면 너는 남자를 원한다.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예?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해라? 남자가 너를 다스리도록 해라. 남자 품 안에 있어라. 그죠? 그런 뜻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진정한 남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거하기를 원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약한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남자 여자가 자꾸 이혼을 막 반복듯이 하잖아요. 요즘 세상 보면 그죠? 그러나 이익과 정반대되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죠? 복음 안에 있을 때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때 사모한다는 말이 테슈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나 같은 죄인을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사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으로 내가 주님이 신부된 나는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속했다? 내 사랑하는 자 주님께 속하였도다. 그 주님은 복음으로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갈망한다.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아주 좋은 의미. 주님이 그 밑바탕에 복음으로서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고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자기 신부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은 엄청난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차원으로서의 갈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남자는 여자는 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이게 해산함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원죄를 깨닫고 이 고통이 왜 왔는가 이걸 생각 죄를 깨닫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고통이 왔는가 그죠? 그럼 뭘 듣고 해답을 얻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 인간 재성으로서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똑같은 단어 태슈카 제가 너를 원하나 이야기에 쟤는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죠. 그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남편을 원하고 이게 네가 남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죠? 우리가 다 남자 여자 빈부 귀천이 복음 안에서 전부 인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해요. 그죠? 이 동등하다는 것은 복음 진리를 알 때 가능하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이미 지상 천국에 왔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표면적으로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재림의 그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누구처럼 된다? 하늘에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누구의 아내다 네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네 아내다 이거 없다 그랬죠. 남편이 몇 개다 이런 것도 없죠. 재림 때는 그때까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표면적인 외형적인 것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이방인 빌레몬처럼 태어났던 이방인 오네시모처럼 태어났던 내 속사람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신부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속사람 각 사람의 그 껍데기는 짊어지고 살 때 하나님은 네가 너의 오네시모를 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 속사람을 봅니까? 속사람을 보죠.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에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너는 남편을 원하고 죄의 결과 태숙과 갈망 남편 지배하기를 원하는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그 주님의 역할을 맡은 분이 교회 안에서 남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성 인권 그런 부분들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인권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되잖아.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인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면 동성애자도 망하고 그걸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같이 재앙에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같이 망하죠. 그래서 그게 동성애 인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 주제에 지가 하나님이 들렸고, 예? 동성애자의 인권, 동물의 객권 계속 이런 걸 주장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죠? 그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얼마나 참 이 강주 5.18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이야기하겠어. 빨리. 안 하죠? 예?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전부 다 인권 변호사들이잖아요. 그죠? 예? 문재인, 노무현도 인권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근데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파멸하기 위해 가지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해요. 그걸 잘 보면 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해. 예? 그러면은 같이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같은 공멸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인권이 주장이 돼야 되지, 말씀을 떠난 그 인권은 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예? 정말 강주 사태 때 그 사람들이 진정 나라를 위했다면 강주 5.18 유공자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야 됩니까? 떳떳해야 됩니까? 유공자, 그 유공자 이름이 떳떳하다면 세상 만방에 알려져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그걸 끝끝내 감추잖아, 그죠? 5.18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잡아 연락하잖아, 그죠? 5.18 유공자의 인권만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왜 유공자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죠. 예? 그게 인권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거 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타협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게 이 한동훈 씨도 그거 타협하니까 지금 저 비참한 꼴이 오나 안 오나? 비참한 꼴이 어째요? 주님의 신권 위격을 먼저 존중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북한 동포를 저렇게 학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 땅에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까? 시장 경제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 탁 쳐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권 계셨잖아요. 예? 계속해서 교회에 어떤 여론처럼 비리를 내세워가지고, 그죠? 교회 욕하기에 급급하죠. 그게 진정한 인권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 특색을 한번 보면 이재명이 북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미군 철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죠? 끔찍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줄게. 그 돈이 지 돈입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그 세금을 이래 해놔놓으면 나중에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예? 누가 갚아야 돼요? 국민이 갚아야 되잖아요. 국민이 공짜 돈 쓰면 그게 직기입니까? 빚입니까? 빚이 돼가 나중에 베네수엘라 꼴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포퓰리즘, 인기 정책,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이 어리석고 무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탄한테 맨날 종들이 떼가지고, 그죠?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죠. 저 사람들은 교회 목사의 인권에 대해 생각도 안 하죠. 목사는 때리잡아야 될 척결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좋다고 막 그게 진짜 정말 부정선거에 있었는지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 각하 진짜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라고 이야기하죠. 순교하라 그러죠, 그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를 갈망 지배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다.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 안에 가함으로, 주의 인자하심 안에 가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처럼 이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메시아 언약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은혜에 거하게 되므로 내가 누구의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예, 주님의 신부 복음 안에 거하니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안하죠.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 참 주님의 평안이 오죠. 참 순교와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이 오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는 유일한, 서로 연합되는 유일한 길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주님이 이루신 속량의 은혜 외에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일한 중보자다 이 말. 그게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가능한 이야기다 이 뜻이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한다 이 말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정말 주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신지 모르잖아. 그죠? 이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주님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참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된 주님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31장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을 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인데, 그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 그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여자는 여자의 역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다스리려고 하지, 갈망하지 마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일체 조용히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야기죠. 그죠? 얼마든지 목사 안 해도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예? 목사 하기가 전체를 주관 안 해도, 그죠? 섬길 수 있죠. 그게 꼭 목사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뭐예요, 정말로? 잠언 31장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죠? 우리가 주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되죠.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일어나야 되죠. 그죠? 맨날 지 욕심에 지 사이사이에 평상시에 기분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죠? 깨어서,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게 술 취하지 않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술 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선거가 어떻게 부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조사 안 해보고 앉아있으면 이게 술 취한 것과 같은 거죠. 백성들이 일어나라. 그죠? 좀 자세히 아껴야 되겠죠. 그죠?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게 술을 즐겨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예? 지금 인천 계양구에 얼마나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해서 그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장로잖아요. 이 이름 뭡니까? 원희룡 그분이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니숙이라는 캘리포니아 그분도 공정한 선거가 일어났다면 됐다고 선거 분석 제야 전문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안 기울여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조금 더 살라고, 조금 지 명예 얻으려고,
불의에 침묵하고 부정선거 없니 입 쫙 다물고 곧다고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시의 정막강산, 잠시의 정막강산이 영원한 치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전체의 한이 되는 거예요. 예? 원희룡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윤희숙 후보자님 일어나십시오. 그죠? 대통령 각하 이 부정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건국 정신을 일어나야 됩니다. 이야기죠. 지금 그게 머물러 있으면 백성 전체가 내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가 참 중요하지만 이 현숙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맡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됨을 말하죠. 그죠?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 주님이 믿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그 이야기 정말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이런 일들 이야기하면서 결론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루살렘 성문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공직자들을 위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이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많은 선한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 현숙한 여인, 신부된 교회의 사명을 목회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주님 주의 얼굴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의 빛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법무부장했던 한원일이 공직자들에게 주여 윤석열 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사 아버지여 중앙선관위가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주여 만천하의 백성들이 알게 하사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나이까? 주님 교회가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역사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아름다운 법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에 책임 있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살고 지 가정이 살고 지 자식이 사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사 주여 진실로 이재명 씨도 문재인 씨도 주여 조국 씨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불의의 악한 모든 불의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